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등장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앞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오늘 10장 6절 말씀에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에서 다시라는 말이 우리 눈에 얼른 띄죠.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조금 잊혀지면 하나님을 잊혀지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그 죄의 핵심은 역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일이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증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7절 말씀에 보니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안몬 사람들을 그들의 암몬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냥 그들의 침략을 허용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괴롭히시겠어요? 이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전부터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터잡고 살던 이 땅인데 어느날 갑자기 그들이 와서 이 땅을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다 막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의 침략을 허용하셨느냐? 깨닫게 하시려고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월이 이번에는 좀 길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 괴롭혔는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억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세월 힘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왜 하나님을 빨리 찾을 생각은 못했는지 또 이런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군사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전략을 더 잘 세워서 그들을 잘 대비하고 물리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얼른 찾지 않았던 것인지, 물론 18년 동안이나 그냥 계속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시기가 되니까 10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바알 섬겨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르게 대응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건너뛰어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 차례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보여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직접 도와줄 것이니 나를 섬기고 이방신들의 눈길 주지 마라. 내가 여러 차례 앞서서 반복하여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또 이렇게 반복된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앞서서 보여줬던 패턴을 깨시는 거예요. 스스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대응하지 않고 달리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번만큼은 너희가 제대로 내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너희 삶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좀 매몰차게 너희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두말할 거 없고 변명할 것도 없지만 이번만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즉답을 안 하세요. 알았다 구원하마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또 자구책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 블레셋 또 암몬족 속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자기 주위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어떤 인물이냐? 11장 1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고 큰 용사이긴 했는데 그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서자죠. 본 아내에게서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제 기생에게서 실수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가 못마땅해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홀로 외로이 도망하면서 피해 있다가 돕당에 피해 있다가 거기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힘은 좋거든요. 힘은 장사지 또 어디를 가나 주목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불량배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좀 삐딱한 형태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무슨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귀하거나 뭐 성품이나 인격이 고매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그냥 삐딱한 마음으로 난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미움이나 당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를 못마땅하게 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생활하던 입다였지만 그러나 힘은 세고 용사였으니까 이에게 어느 날 이제 부탁을 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암몬 자손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좀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군사들을 좀 이끌고 이 전투에 좀 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이제는 이 순간에는 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지휘관이 되라 하느냐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좋다. 내가 전투에 임해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 위에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가 나를 통치자로 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딱 찾아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듯이 좀 당돌해요.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나를 자기들의 통치자로 삼겠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제가 이 전투에 승리하게 하셔서 이들 통치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첫 번째로 입다가 외교 전술로 써요. 우선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무력으로 치지 아니하고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뭐 억지로 와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왜 이 땅을 다시 당신들이 넘봅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암몬 사람 입장에서는 정반대잖아요. 원래 우리가 여기 터 잡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이 와서 우리 땅 다 뺏은 것 아니냐. 서로 이렇게 처음에는 외교 전술로 서로 역사적 근거를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이 들을 리가 없지요.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니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외교술은 끝났어요. 이제 전쟁을 진짜 목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제서야 입다가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앞서서는 입다를 먼저 부르시거나 입다를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시지 아니하고 이제 전투에 임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입다를 이제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뭐 입다를 먼저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니고 입다가 대단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쓰신 이유는 딴 데 있어요. 10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나 너희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곤고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어때?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것은 모든 재앙, 모든 어려움은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 성품,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 때문에 움직이신 거예요. 입다 때문에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따라 입다를 그냥 사용하셔서 그냥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전투 준비는 사실 끝났어요. 입다가 전략을 잘 짜고 군사적으로 정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전투 준비가 끝난 거죠. 근데 입다는 잘 몰라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곁에 서서 도울 준비가 끝났는데 그것도 잘 못 알아차린 채 어떻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0절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전투 준비 다 끝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왔을 때 저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번제물을 요구하기라도 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근데 입다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듯이. 그러니까 입다의 태도는 철저하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굉장히 당돌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건지기로 하신 거예요. 입다 때문이 아닙니다. 입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입다가 사실 보인 이 태도는 불신앙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나왔어요. 입다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뱉은 말 때문에 자기 딸을 죽음에 내몬 거예요. 이 과정도 역시 하나님이 네 딸을 실제로 나에게 번제로 주어라 네가 약속했으니까 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입다가 스스로 자기 그냥 말에 갇혀서 스스로 그냥 자중질환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약속 때문에 딸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도 불만을 토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의 전투 과정에서 우리를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렇게 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행실은 그 행실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후의 삶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이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영웅시 취급하지만 실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영웅과 먼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웅 대접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있다는 것을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할 때 그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특출나고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대단하고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교만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잇대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듯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님 내게 복 주세요.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이죠.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하게 주 앞에서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잇대어 살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 앞에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하나님 앞에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것 저희들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되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 손에